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갱신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서라입니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저희 아기 조은이가 이제 50일이 좀 넘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이 콧구녕에 코딱지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들은 코딱지를 이거 못 파거든요. 그래서 이 코딱지에 양쪽 코에 코딱지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쉬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코딱지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들이 이게 코딱지가 빼는 게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렇게 맨 처음에 그 뭡니까 식염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코에 딱 뿌려주면은 이제 엄청 따갑죠, 코가 막. 그거를 딱 뿌리면은 이제 조은이가 따갑다고 막 울어요, 막 하면서 또 울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식염수를 뿌려놓으면은 코딱지가 불어가지고 코로 이렇게 흘러내려요. 조금씩 흘러내리면은 그때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혹 해가지고 빼내거든요. 이렇게 코딱지를. 그러면은 더 따갑다고 막 엉엉엉 울면서 막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 조은이가 코딱지가 계속 갖고 있으면요 숨 쉬는데 지장 오죠. 또 젖바는데 이거 또 지장 오죠. 여러 가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긴 해도 그거를 빼내야 잠도 제대로 자고 맘마도 제대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게 이제 이게 갱신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세계복음화도 하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운동도 하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그걸 이제 복음화라고 하죠. 이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갱신의 이 축복을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코딱지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따갑다고 막 우리는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찔린다. 또 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찔릴 때가 많아요. 또 류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내 얘기를 하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푹푹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데 찔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막 찔리고 뭔가 막 이 말씀을 듣는데 막 화가 난다. 그만큼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일단은 그 째가지고 안 좋은 부분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약도 바르고 치료 봉합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도자로 세워지고 복음화되어지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갱신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코딱지 제거 좀 안 하면 어떠냐?
이거 식염수 뿌리면 눈하고 코 얼마나 따가운데. 예, 그게 인간의 생각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빼내야 숨도 제대로 쉬고 잠도 제대로 자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서 딱 벗어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맞지만은 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는, 하나님 말씀 그거는 안 맞는 지금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점점 과학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이 세상의 여론과 이 분위기, 그죠? 출애굽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야 모세야, 괜히 여기 홍해까지 끌고 와서 우리 다 죽게 만드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 네가 우리를 출애굽 시키지 말고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은 우리가 잘못 그냥 거기 노예로 있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죽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맞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의 여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안 맞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때 세상 여론 분위기는 어떻죠? 야, 저 골리앗 도저히 못 이기겠다. 우린 이제 끝났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꼬마가 어떻게 다윗을 이겨요? 뭡니까? 16살짜리 꼬마하고 키가 2m가 넘는 엄청난 갑옷으로 두른 장군하고 상대가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 복음화라는 것은 내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과는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기는 건데 지금 세상은 그게 반대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이 세상의 학문,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또 영적 축복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물질주의, 막 이런 세상 가치.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영적 스펙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고 주변에서 알바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 이것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그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 끌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도중에 고라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대파가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다른 길로 가자. 저 모세 지도자 말 듣지 말자.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니냐?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굉장히 사람들한테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 그런데 불신앙의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었고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예. 굉장히 선동적인 말 있잖아요. 야, 지금 막 뭐 어떻게 됐대?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선동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이 사람들을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중에 가나안 땅을 어떤 눈으로 보냐? 아주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 봤더니 어마어마하고 게다가 여리고 성도 어마어마하게 튼튼해 보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덩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완전 빼짝거른 뭐 메뚜기 같이 생겼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처럼 생겨가지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포기하자. 예. 완전히 육신적인 눈. 근데 2명의 정탐꾼 다른 얘기하죠.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맡기셨다.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예. 그 사람이 대단한 거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 자,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거기 있는 대제사장 아론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줍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만 하니까 이 불평불만에 같이 동조한 거예요. 누가요? 아론이. 우리 성도님들 불평, 불만, 불신앙에 같이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대신 막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세상 분위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것이 지금 이게 세상의 분위기라니까요. 이렇게 딱 흘러가고 있어요. 맞는 말, 너무 육신적으로 또 객관적인 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 그런데 누구하고 안 맞다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자, 이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갱신하지 못하고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 자, 이들의 특징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네, 세상적으로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또 뭡니까? 말씀을 듣고 갱신하기보다는 자기 갱신은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네.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되는데 늘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문제 탓,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 불신앙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불신앙하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아주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데는 천재예요. 염려하는 데는 천재예요. 예. 그런데 뭐에는 둔재예요? 믿음의 말 하는 데는 아주 둔재입니다. 둔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데는 둔재.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데는 둔재.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 하는 천재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천재가 되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예,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는데 이런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막 사람 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막 악담하고 불신앙의 말하는 거기에는 미련해라. 예. 자,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기보다는 말씀 기도는 뒷전에 미루고, 이건 뒷전에 미루고 뭐 하냐면은 아주 세상 소식은 빠삭해요. 세상 정보는 아주 가득합니다. 요걸로 꽉 차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도 없는데 세상 소식, 세상 정보는 아주 척척 박사야. 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되게 잘해요.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야. 그런데 남을 살릴 줄은 몰라요. 살리는 말은 아예 할 줄은 몰라. 네. 이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불신앙에 편에 서지 말고 믿음의 편,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다윗이 이제 이 자기가 밧세바 아내를 취하고, 사실은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이라는 그 장군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한마디로 외도를 한 거야. 한마디로 저 밧세바 너무 아름답다,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전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야는 뭐가 돼요? 과부가 되잖아요. 밧세바는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됐으니까 구제하는 척 하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속내를 누가 알아요? 그죠? 그 악한 생각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이 다윗의 죄악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이게 원래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의 배경이죠. 왕이시여,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막 조목조목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콱 찔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콱 찔려가지고 내가 죽을 인간이구나. 근데 왕이면은 사실 나단 선지자, 고작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네가 뭔데 왕인 나의 일에 참견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 왕이 무릎 꿇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나의 그 회개 내용이 이제 시편 이제 51편입니다. 그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말씀 속에 있으면은 내 생각과 인간 생각, 또 이 세상 생각의 틀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사단에 잡힌 영적인 문제를 숨기고 있을까요? 안 숨기고 있을까요? 다 숨기고 있어요. 각자. 예.
악한 생각 우리 황호 집사님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우목사 저거 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은 자 저도 그렇고요. 자, 누구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포장할 수도 있고 진짜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포장하다가 인정한 거예요. 나단 선지가 얘기하니까 완전히 왕이니까 사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낮아진 거예요.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절까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윗이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실까봐,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실까봐 자기 포장하고 있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생각들, 자, 요거를 이제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어떤 말씀 앞에 나갑니까? 이미 성취하신 언약, 이미 완성하신 언약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박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피 흘린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 이 우슬초가 뭘 뜻할까요? 하준이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뭘로 양의 피 바른 줄 알아요? 우슬초에 양의 피 묻혀가지고. 이 우슬초는 정결을 뜻합니다. 정결을 뜻해서 이 우슬초라는 것에다가 양의 피를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문에다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걸로. 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뭡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6장 14절에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 아무리 흑암과 저주 속에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양의 피 바르는 사건이죠. 이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양의 피 안 바르면 죽고 양의 피 바르는 자는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리 다른 민족이라도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은 멸망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런 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성취하고 완성하신 이 복음에 집중해라. 그죠? 이 다윗이요 양심의 가책도 갖긴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선 거예요. 유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완전히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또 이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어떤 거 줍니까? 염려, 공상, 망상, 요거 갖다 줘요. 이 다윗이 어찌 보면은 야, 이거 들킨 거 아니야? 이거 나단 선지자가 요거 내가 그렇게 한 거 알고 이거 내 부하들한테, 내 신하들한테 소문낸 거 아니야? 나단 선지자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네.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염려, 공상, 망상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염려, 공상, 망상,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신 언약에 집중해라. 승리 언약. 자, 위에 거는 절대 언약입니다. 자, 승리 언약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현재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대가리는 박살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 승리 언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날에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이게 승리의 언약입니다. 자, 또 이 불안과 두려움, 이 시편 내용을 보면은 다윗도 이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었잖아요. 아,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악을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몹쓸 인간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주실 언약, 미래 언약. 우리 렘넌트들 취업 안 된다고 또는 내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11절.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지난번 강단 말씀에 나왔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는 절대 언약, 승리 언약, 미래 언약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 듣지 말고, 여러 가지 맞는 막 세상 뉴스 기사 그것도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병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사는 것입니다. 자,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며 이걸 치유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나니 이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고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예, 없어지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영원히 성취되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리석은 자를 우둔하게 하며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며 희미했던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한다. 어제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찌나 이게 저를 막 푹푹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목사님 목사님 누구한테 제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 들은 적 없는데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겁니다. 괜히 왜 집사님이 찔립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게 들을 때마다 계속 찔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집사님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집사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찔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찔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시다는 얘기. 말씀이 찔려서 내가 지금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정케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인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죠?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야, 주일날 쉬어야지 무슨 예배냐, 주일날 스키장 가야지 뭐 예배야, 주일날 가족끼리 뭐 좀 신나게 놀고 미련하게 보여. 예배가 가치 없이 보여.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불신자랑 완전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주 낮아집니다. 말씀 앞에서. 목사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좋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찬양이 있죠, 그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 가사 내용은 참 좋죠. 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다윗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그 왕인 하나님 앞에서 왕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부하를, 내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겠다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른 경배와 찬양. 자, 바른 경배와 찬양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한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에 빠진 거,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말에 집중하고 성령인도 못 받은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욕을 막 치유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은 이제 포럼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갱신된 줄 알았는데 또 영적 문제 튀어나오고, 이 말씀 듣고 또 됐다 싶었는데 또 영적 문제 튀어나오고,
이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영적 문제 튀어나오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지금 너무 잘 인도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 문제가 천국 그날까지 계속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집사님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문제 튀어나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예. 우리는 영적 문제는 어차피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 오래된 걸레 이렇게 쫙 짜면은요 꾸중물 나오죠. 또 짜면은 또 꾸중물 나오죠. 또 짜면은 이 짜도 계속 꾸중물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투성이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낮아져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 언약의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뭔가 안 맞는 사람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또 안 되는 또 뭐 자녀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전도자의 풍성한 넓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언젠가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또 어떤 분하고 보라는데 이분은 목사님 제가 안 되는 거 보고 너무 사실 사람 보고 실망했다고.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차피 죄인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은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변할 거 기대하고 그러고 있으십니까? 내가 바뀌면 되지. 내가 바뀌는 게 최고의 응답이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언제 바뀔까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은 괜히 골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과 소통하되 사람과만 소통하면은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지만은 인간 상식을 넘어선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사람과 소통 안 하면 안 됩니다. 소통해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과도 소통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아니다. 언약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자기 나라 확장하고 사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질책을 받고 혼납니다. 예, 이 다윗의 아들이 한 명 죽잖아요. 그죠? 다윗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그때 이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아, 내 유익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린다 싶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또 욕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또 치셔가지고 제일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예.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나라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온 백성이 예배드릴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시급하십니까? 무엇이 급하십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쓰임 받으십시오. 예.
제가 어제 우리 2021년도 일꾼 세운다고 어제 아주 흰머리가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한 수십 통 돌리면서 예. 이게 참 예틀 깨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간에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라는 얘기 뭐냐? 교회에서 이 부분 좀 섬겨 주십시오. 이 부분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고 섬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모자란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뭐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간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 인간 생각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자, 인간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아유, 나 주제에 뭘 하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유, 내가 누구간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너랑 상관없어. 여호와인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인간 생각. 이 다윗이 사실 인간 생각이 잡혔더라면은 여러 가지 짓을 벌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갱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시는 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 가지고 나 영적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하던데 이렇게 하면은요 나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갱신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한 질책도 겸허하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한테 아주 따갑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단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주 이 영적으로 다윗을 말씀으로 그냥 푹푹 찔른 거예요. 그냥 아유 따가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인정했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멘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그 부분 내가 말씀 붙잡고 갱신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전도회에서 임원을 맡으셨나 봐요. 원래 본인 체질상으로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체질이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요 안 하고 아멘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이 예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이루십니다. 네. 열왕기하 19장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간 생각을 빨리 벗어나서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그거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 억울한 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유익한 게 뭘까? 교회에 유익한 게 뭘까? 전도에 유익한 게 뭘까? 교회에 유익한 걸 생각하시면서 어떤 중지자분이 내가 옛날 체질 같으면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거라고. 자, 기도 속에 있으면 세상을 알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알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는 흑암 세력의 역사,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논리적인 불신앙의 말도 영원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분한테 불신앙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본인이 지는 것 같더래요. 야, 다수의 말이 막 더 영향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죠?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불신앙 분위기, 육신 분위기, 세상 분위기. 그런데 이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불신앙을 가지고 일어나도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고 객관적으로도 맞고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듯이 복음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합리적인 불신앙의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성취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